이사야 4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습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잠깐이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잠깐 방황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2번 정도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고 아주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건 아니고, 한 며칠 정도 이제 시험이 들어서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모임에도 안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서도 주님을 떠날 수가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 한쪽에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죄악에 빠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사 선지자는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 화법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두 호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어서 이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 일이 무엇일까요? 이 일은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21절 이전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앞선 9절부터 20절에서 이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또 우상 숭배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 사실을 진술했는데,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21절 다음에 나올 것들을 기억하라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21절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섬기는 자들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는 후자의 내용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무익하다는 것을 기억해도 나쁠 건 없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본문을 보시면 이 일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너는 내 종이니라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둘 사이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진 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일을 왜 기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어 성경에 따라서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일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너는 내 종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의 무익함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종은 사실 착취와 학대를 당하고 또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는 그런 대상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종과 같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영육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잊는다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주인은 거느리는 종이 많다 보면 때때로 이제 한두 명의 종을 깜빡할 수도 있겠지만, 종에게 있어서 주인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인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또한 그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종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창조자이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모양으로 있든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이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는데요. 그런 거 말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10,000원, 또 20,000원씩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후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느새 내가 누구를 후원하고 있는지, 내가 후원하고 있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우리를 잊으신다면 사실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언제 넘어뜨릴까 항상 기회만 엿보고 있는 사탄이 금세 달려들어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또 사탄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인간관계가 다 깨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놓았던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매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또 성경에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그것들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자기 주인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쉽게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2절에서 그들을 향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고향집은 강원도 평창 산골 마을이라서 어느 쪽을 둘러보아도 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해가 늦게 뜨고 또 저녁엔 해가 일찍 집니다. 근데 가끔씩 새벽에 안개가 끼는 일이 있는데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질 텐데 해가 늦게 뜨니까 안개도 늦게까지 이제 끼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날은 해가 떠도 안개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다 해도 또 아무리 늦게까지 안개가 끼어 있다 해도 결국에는 깨끗하게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말끔하게 모두 도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자기 욕심 따라가는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속하다는 말은 원래 기본적으로 친척이 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유래해서 무르다, 또 복수하다, 구해내다라는 뜻으로 확정된 그런 말입니다.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잃은 친족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주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기업을 되찾아오는 일을 해주거나 또 친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대신 보복을 단행하거나 또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구출해 주거나 또 친족의 후손을 대신 이어주는 등의 그런 행동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말끔하게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죠. 어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을 해보지만 연약한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 죄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고 그 죄가 점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여나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빨리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다 도말하셨으니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죄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건 우리인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도대체 누가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말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도 없겠거니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해도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기업을 물으는 것도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를 다 기억하실 텐데요.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로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묻자 그 사람이 처음에는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봐 나중에 다시 그 기업을 물리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런 손해를 무릅쓰고 감내하고 기업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값진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이 있어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이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앞선 21절과 22절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 화법을 사용했다면 23절은 천지 만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사야가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늘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한 후에 땅의 깊은 곳들에게도 높이 부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곳들은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하는데 신명기 32장에서 이 단어는 음부의 깊은 곳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이고 시편 8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지옥의 깊은 곳에서 건지셨다고 할 때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땅의 깊은 곳들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역 혹은 하늘에서 가장 먼 위치에 있는 곳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깊은 곳들이 낮은 곳들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쁘게 찬양해야 한다는 것은 온 우주가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우주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우상숭배나 또 자연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의 신앙관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하늘 그 자체가 또 땅의 깊은 곳들 그 자체가 신적 숭배의 대상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우주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라고 했는데요. 이 구절 앞에도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우주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사야는 우주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우주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일이 아주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또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인 지위,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들, 수고하고 연구해서 얻은 또 모든 업적들 등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마치 죄 짓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범죄함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일은 하나님 밖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게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이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면 우주 만물을 그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우주 만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할 이유가 무엇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할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할 이유를 하나님 자신에게 두시고 소망 없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결국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속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주 만물을 그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그만큼 위대한 일이고 그만큼 구원받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러한 죄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높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은 죄에 빠져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 어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혹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겉으로만 그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쪽으로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주일에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 교회 마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종이 주인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면서 종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으니 이제 그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잃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기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해냈는데
어떻게 다시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죄악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우주 만물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일이 그만큼 위대한 일이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이런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령형 동사가 3번 나오는데 기억하라, 돌아오라, 노래하라, 즉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막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